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1절이 전체 이야기의 제목 역할을 하는데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은 단순히 전리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아이성 전투부터는 인간의 계산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탐꾼들은 아이성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죠. 이스라엘은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도망쳤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처럼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분명 쉬워 보이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 시작한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패배의 충격 속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 머물렀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원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된 것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시며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바치지 못한 그 물건을 찾아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를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 죄를 멸하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와 함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분야에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이라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바쳐야 할 것을 탐욕이나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어버리거나 빼앗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과 마음이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